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예배 후에 얼마든지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책망받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1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의심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낙심하게 되고 신앙에 좌절하게 되고 신앙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신앙으로 실망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또는 내 생각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반응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반응인데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세대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든 불신의 세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잘못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던 대상은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받는 세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책망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른 말을 했다고 요한을 옥에 가두며 늘 불의한 정치를 했던 헤롯 왕이 책망의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만 했던 세리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책망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고자 힘썼으며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책망받는 세대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책망받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책망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저는 산무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 무관심, 무감각, 무사랑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들은 무관심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무관심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신앙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주된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의 경건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걸 잘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된 신앙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보니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금식할 때도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우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의사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즉 외식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 겉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책망받았던 그 세대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한테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는 그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어떤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늘 우선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또는 목사로서 항상 제 마음에 새기는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 콧물 쏙 빼놓고 은혜 받게 하는 거 훌륭한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이루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 아주 좋은 능력 있는 종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다면 너무 좋은 훌륭한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목사로서 닮고 싶고 목사로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싶은 게 그런 사역자 아닙니까? 이런 목사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좋아해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지자처럼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소위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21절에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도 소위 간증거리가 많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기 때문에, 또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는 구제를 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역할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 아무리 능력 있고 간증거리가 많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이웃에게 용서를 행하지 못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이 되면 기독교인이라는 의무감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지는 않으십니다. 체면 때문에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봉사와 섬김 속에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얼마나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삶의 내용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업적이 아니고 신앙의 행위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능력과 또 기도 응답과 소위 간증거리를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데 힘써야 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받는 세대에게 잘못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호응을 하나님의 사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였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어른들이 장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어른들이 물건 살 때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놀아봅니다. 놀 때 한쪽에서 피리를 보면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결혼식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친구가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면서 장례식 놀이를 아마 아이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피리를 불어줘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슬피 울어줘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무런 반응과 호응을 않는 딱딱한 세대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여러분, 같이 결혼식 놀이를 한다면 옆에서 피리를 불어주면 같이 춤추는 게 정상 아닙니까? 또 같이 장례식 놀이를 한다면 한쪽에서 슬피 운다면 함께 가슴을 치면서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망받는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않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들은 아무런 호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무런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서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함께 호응하고 함께 어우리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제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종종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은혜 받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정말 그 찬양 가운데 마음이 녹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어떤 분은 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어떤 분은 큰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찬양단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근데 이 만약에 찬양단이 일주일 기도하고 또 여러분 다 일주일 와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예배 때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딴짓하거나 아니면 그냥 눈만 감고 있다면 아마 이 찬양단이 힘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찬양단이 부르는 그 찬양에도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호응하고 어울릴 때 그 속에 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호응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었다면 설교하기 참 힘들죠. 오늘 어떤 설교를 하나, 한번 내 굳은 마음에 감동을 시켜 보시오. 이런 마음으로 눈빛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저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는 눈빛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굴 표정과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그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고개도 끄덕끄덕 반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교하는 저도 참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설교할 때 한 사람을 놓고 준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지금 수백 명이 앉아 있지만 수백 명이 다 은혜 받는 거 저도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죄송하지만 설교 때 그 사람을 살펴봐요. 그래서 눈이 또말또말하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오늘은 저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냐고, 오늘 저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한테 눈빛이 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서 말씀을 또 전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억지로 고개 끄덕일 필요가 없고요. 은혜도 안 되는데 아멘 아멘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함께 호응하고 함께 어울리고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콘서트장이나 강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 있는 사람만 들떠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이루는 예배위원이 여러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앞에 놓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퍼즐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의 한 퍼즐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한 퍼즐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이 예배의 퍼즐을 다 맞췄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 부를 때는요, 내가 찬양다운이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고,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같이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동참하고 좋은 믿음의 반응과 호응을 해서 나갈 때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성도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함께 동참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함께 반응하여 그 기도에 힘써서 나오는 거예요. 초하루 기도회가 있다, 뭐 무슨 기도회가 있다, 또 무슨 성경 공부가 있다, 무슨 예배가 있다 그러면요, 함께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호응으로 함께 동참할 때 그 예배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또 함께하는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책망받는 세대에게 보여준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그들의 무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비판만 하는 그들의 비판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약대 터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아주 외롭고 의로운 소리가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책망받는 세대는 그런 세례요한을 뭐라고?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고 혼자 광야에 가서 혼자 그렇게 지내냐? 너 귀신 들렸구나. 비판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마을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렸잖아요. 먹고 마셨잖아요. 그랬더니요, 그런 예수님을 또 비판하네요. 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판해요. 죄인들의 친구는 너도 같은 죄인이구나라고 비판한 거야. 이건 뭐라는 겁니까? 광야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마을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같이 지내라는 겁니까?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이토록 비판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미움 때문입니다. 미움.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존경했어요. 칭찬했어요. 박수 쳐줬어요. 근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했던 게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좋은 모습들은 다 하고 조금만 하나 나쁜 게 있으면 그걸 드러내서 비판하며 정죄했던 게 바로 책망받던 그들의 세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세대는요, 회개하지 않고 서로를 비판하는 사랑을 잃은 세대임을 예수님이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에 대한 건강한 비판은 좋은 의미죠.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이, 존중 없이 오히려 미움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열매를 절대 거둘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살리는 비판이냐,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비판이냐, 아니면 미움으로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비판이냐, 절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형제에 대해서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진정한 심판자와 진정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브 콥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하루는 전철을 타고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류장에서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함께 탔어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탈 때부터 이 아이가 찡찡거리더니 막 울기를 시작해요. 시끄럽게 웁니다. 옆에 있는 아빠를 이렇게 흔들어 옷자락을 잡아도 아빠는 요동도 하지 않고 눈만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이 스티비 코비가 화가 났습니다. 책도 읽을 수도 없지, 소리는 시끄럽지.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 남자를 깨우면서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 당신 아이가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는데 당신은 모르십니까? 이 아이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더니 아이고, 저희가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이 아이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스티븐 코비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그의 책에 이 이야기를 쓸 때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후 20분, 30분 더 가면서 이 아이는 계속 울었지만
그 소리가 나에게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선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믿음의 가치죠. 사람을 미움의 눈으로 보면요, 잘해도 믿고요, 못하면 더 미워요.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뭐래도 괜찮아요. 또는 뭐래도 이뻐 보여요.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주님이 거하실 때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 그의 단점이 장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의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칭찬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비난과 비판을 하는 책망받는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격려와 칭찬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냐?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은 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호응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나쁜 것만 발견하고 비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결코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할까요? 오늘 이들이 보여줬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일에 호응하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호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움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비판이 아닌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된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호응하게 하여 주시고 비판이 아닌 격려와 칭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호응하며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과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복음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예수가 구원자로 생명을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호응하지 아니하며 작은 일에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기쁨으로 호응하며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통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격려와 칭찬을 통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음 되시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